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성령의 열매, 특별히 지난주까지 사랑과 그리고 뭐였죠? 희락, 두 가지 열매 아름답게 맺으면서 잘 사셨죠?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인격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은혜와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 9가지 다시 한번 꼽아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바로 그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평은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 평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 또는 평안 또 이런 내용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우리는 모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 있죠. 자, 관계 속에서 갈등도 없고 또 마음이 편안하고 또 삶이 안정이 되어지기를 굉장히 소망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보면 도무지 이 평화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화, 결국 이 평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과는 좀 다른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없으면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직장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사가 좀 잔소리 좀 안 하면 평화로울 것 같아요. 그죠? 또 자녀들이 좀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이 가정이 좀 평안할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좀 몸이 좀 안 아프면 좀 평화로울 것 같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런 주변의 상황들, 내가 원하지 않게끔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통제선 안에서 내 손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인간관계들을 관리하기도 하고요. 또 환경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또 최소한 위험들을 줄이면서 어떻게 해요? 평화를 확보하려고 하죠. 자,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을 언급할 때는요, 결코 조용한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폭풍 가운데에서도 가라앉지 않을 닷과 같은 것. 그리고 파도가 아무리 쳐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내면 깊은 곳의 그 고요함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이 그렇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화평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평화는요,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으로 표현됩니다. 뭐라고요? 샬롬. 네. 자, 이 단어를 단순히 갈등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면요, 마치 거대하고 아주 화려한 이 건축물 내 외부를 단순하게 이 수첩 속에 있는 사진 한 장만으로 설명하려 드는 것처럼 너무너무 납작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샬롬은요, 훨씬 더 입체적이고 훨씬 더 풍요로운 개념이라는 거죠. 샬롬은 성경상에서는 온전하다, 그리고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있어야 할 것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찢어져 버린 것들이 봉합되어진 상태, 그리고 흩어져 버린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태, 이걸 바로 샬롬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 사람, 한 개인의 이 내면에 있는 평안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번영과 번성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창조 세계가 굉장히 많이 어그러져 있는데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샬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그러져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할 때 이 샬롬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선한 것이 충만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번영하고 생명이 충만한 것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났을 때 나누는 인사법이 샬롬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인사법, 밥 먹었습니까? 자, 이 표현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별일 없으시기를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중요한 지점은요, 이 샬롬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샬롬은 평화라고 표현되어질 때 반대라고 생각하면 그냥 평화가 있지 않은 것, 뭐예요? 전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샬롬의 정반대말은 전쟁이 아니라 죄로 인한 파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산산조각이 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어졌고요. 또 인간 상호 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의 내면의 질서들이 다 무너져 버렸고요. 자연과의 조화도 다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샬롬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진짜 평화는 절대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단호하게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이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 평안이 없다면 단순히 환경 문제이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안에 비교의식, 과한 경쟁심, 자기 중심성들이 이 평화를 깨트리는 주범들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 고집 때문에 평화는 항상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제 했다고요?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 그날 밤에 이 다락방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신의 냄새, 이 유다가 배신할 것, 여러분, 이 배신의 냄새가 이미 그 방 안 가득 감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가 군중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잡혀가실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제자들은 불안과 혼란 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평화로울 수 없는 상황,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달려있죠. 경제가 좀 안정이 되면, 건강하면, 좋은 관계들이 유지가 되어지면 어때요? 평화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요,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그것은요, 환경이 변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요, 폭풍이 와도 꺼지지 않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도 이 평안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요, 상황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져 버린 이 샬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사실상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진노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참된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썩었는데 여러분, 가지에 물을 아무리 줘 본들 이 나무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에베소 2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가 선포되었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장벽이 바로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의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대하시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모든 화평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래서 인간 사이의 화평도, 내면의 화평도 결국은 모래 위에 쌓는 집과 같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된 사람은요, 그 뿌리로부터 다른 모든 화평이 천천히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받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누리자. 자, 이 말은 수동적인 그냥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동적인 행동이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취하고 그 안에 거하라라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법적인 관계에서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내 감정이나 내 경험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당연하게 엄마, 아빠 이렇게 불렀는데요. 종종 이 부모님들이 부모님께서 좀 놀리려고 했는지 저를 보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네. 그 당시는 제가 별로 그 말에 대해서 개의치를 않았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어린 시절 들었던 그 이야기가 마구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엄마 아빠로 불렀던 부모님이 혹시 내 엄마 아빠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걱정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만 가지 시름에 빠져서 나는 고아야 어떡하지, 내 진짜 부모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부도 안 돼, 집중도 안 돼, 생활 자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을 아무리 한들 제가 부모님 자식이 안 되는 겁니까? 단지 그 망상으로 인해서 정말 활기찬 청소년의 그 아름다움을 너무 우울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시간적인 손해일 뿐이라는 거죠. 법적인 이 자녀됨의 신분은 전혀 제가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로, 법적인 사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조건, 다른 조건이 뭐가 더 추가된 게 있습니까? 더 착해야 되고, 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헌금 생활 잘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여기 부과되어져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뭐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영접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 이름 믿는 자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요, 나의 감정의 상태나 의심의 정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누리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객관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주관적으로, 나의 느낌적으로, 생각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죄책감에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기도 하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러면서 자꾸 뒷걸음질 치기도 한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는요, 종교개혁 이전에 가장 괴로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온갖 금식과 고행을 거듭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두려움이 항상 그를 강하게 짓눌렀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성경 가운데 로마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구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나는 단지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루터는 비로소 평화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혹여나 계십니까? 죄책감, 두려움, 자기 정죄 속에서 하나님 너무 나와는 멀리 계신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오늘 이 바울의 선언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요, 우리가 더 나아진 다음에 얻어질 것이 아니에요. 지금보다 내 인격이 좀 더 나아지고 지금보다 내 믿음이 좀 더 성숙하고 죄를 덜 짓고 그때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겁니다. 성화는요, 우리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 화평은 우리의 의지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만 있어서 되는 것이냐? 이 말은 아닙니다. 왜요? 농부는요, 열매를 스스로가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나무에 물을 주기도 하고요, 가지를 쳐주기도 하고요, 그 나무가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그 환경 만들기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화평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어디서 썼을까요?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서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손에는 지금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언제 처형되어질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결코 상황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초월한 평화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이해력을 그래서 초월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면 그 걱정, 그 근심, 그 불안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보다 결코 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깨달음이 결국 모든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어지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자, 그가 복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화평케 하는 자는요, 영어로는 peacemaker라고 말하는 건데요, 자, 평화를 사랑하는 자나 또는 평화를 원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peacemaker라고 말하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능동적인 행위가 따른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단순히 갈등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피해버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갈등을 피하는 사람은 단지 자신 안에 있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그러면서 그분을 향해서 저 사람은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아니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깨어진 그 관계를 봉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완벽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가 지지 않으셔도 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분에 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정체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자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저 조용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화평은요, 희생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시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시 말해 내가 먼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존심, 권리, 판단, 평화는 결국 하나의 생활의 방식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생활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평에 있어서 이 화평을 이야기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장벽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관계에서 화평은요, 반드시 이 용서를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를. 용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여러분 이런 거겠죠? 용서는 상대방이 한 잘못을 괜찮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용서는요, 그것은 분명 잘못한 거 맞아.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그 빚을 다 없이 하기로 결정했어.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기초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수십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웃에게 단지 수만 원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받은 이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화평이 먼저 우리 마음에 온전히 자리를 잡게 되어질 때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과 관련한 또 하나의 성경 구절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 화평이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유대인과 이방인, 다시 말해 당시 가장 적대적이었던 두 집단 사이의 장벽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매우 도전적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교회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언 중에 하나는요, 세상에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다른 세대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역적인 배경이 어마무시하게 갈등의 소재로 작용을 합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러나 지역적인 모든 다른 배경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지금 시대에 가장 완벽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나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되어질 때 세상은 교회를 위대하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우리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교회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반드시 교회는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혹여나 갈등이 있습니까? 관계가 껄끄러운 분이 계십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은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말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같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다. 맞죠? 오히려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름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갈등이 양산되어질 수 있지만 그 갈등마저도 이 복음 때문에 하나 되어질 수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화평은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그 화평으로부터 가장 작게는 내 개인의 내면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그것이 이제는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화평을 만들어낼 것이며, 더 크게는 공동체 전체 안에서의 화평을 증거로 다른 믿지 않은 자들에게 증거로 보일 수 있게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요,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화평이 있는 사람은요, 그저 환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음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보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의 그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화평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만이 얻게 되어지는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죠. 이 안식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로써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를 했고, 희락의 열매를 이야기를 했고,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사람의 모습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어떨까요? 누구를 대변할까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결국 우리를 누구 닮게? 예수님 닮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 안에, 그 관계 안에 내리게 되어지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서 이 화평을 구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장 먼저 우선시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사람과도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또한 화평케 하는 자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 갈등을 다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서 그 화평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이 교회가 가장 강력한 화평의 공동체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